책을 만들었는데 지금 택배를 붙여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책을 못 붙여드리고 있어요. 지금 빨리 끝내고 가서 좀 택배를 좀 붙여드려야 돼가지고. 예. 나누실 분들 먼저 나눔하시죠. 뭐 곽성 여사님부터 하실까요? 아니, 저 오면 할게요. 선교사님 오시면. 다른 분 먼저 하세요. 그래요? 예. 강사님. 예, 저희가 먼저 할게요. 네. 오늘 또 이제 이 말씀을 들을 때, 듣는 순간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 말씀이 그냥 이제, 그대로 다 받아들여지는 세계 안에 이제 있는 거죠. 최근 들어서,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룹과 경험을 못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제 보편화되어 있는 이 말씀 속에서, 야, 정말 그 진리, 정말 복음의 빛이 말씀이 해석되어지면 그 해석되어진 그 말씀이 그 말씀으로 구원되어지는구나, 구원되어지겠구나,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지금은 특별히 이제 그 외적으로 이렇게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과 만남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충분하게 이 말씀들이 누려졌고, 또 지금 오늘 나눈 이 말씀들이 그렇게 되어질 일이 아니라 이미 되어져서 내 안에 이제 있는 그 말씀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제 또 한때는 또 이게 꼭 체험돼야만, 이게 실제화돼야만 이게 뭔가 좀 그 가시적인 뭔가가 보여지는 느낌이었었는데, 꼭 체험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것은 이미 완전한 말씀이고, 그 말씀이 삶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때에 드러날 것이라는 것이 이제 믿어지고, 그러니까 빛이 비춰져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일들이 늘 들려질 때마다 어둠이 점점 이렇게 사라져가는, 그래서 그 빛이 이제 정말 그렇구나라는 믿음이 이제 더 깊어져 가는 것 같아요. 흔들림이 없어지는. 그래서 어떤 상황에는 어떤 일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말씀이 정말 1.1획도 틀림이 없고, 또 그 말씀이 그대로 드러날 때, 정말 그 복음의 능력이 그대로 드러날 때 정말 하나님의 일들이 생명이 살아나는 일들이, 또 그 생명이 정말 풀어놓아 다니게 되는 일들이 되어질 것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이제 훈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는데, 훈련이라고 하는 게 어찌 보면 그 이미 경험한 사람이 경험한 것을 이렇게 토대로 해서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버리는 거잖아요. 가르치다 보면 그 교육의 효과라는 건 또 대단하거든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 훈련 안에 들어가 있으면 나는 경험하지 않았지만 나도 그렇게 된 듯한 느낌들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훈련이 아니라 정말 이미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또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함께 듣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다라는 것이 너무너무 깊이 공감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멘. 네. 네. 사모님도. 오늘 말씀이 정말 이 16장이 성령이 하시는 일, 진리의 성령, 그리고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누리는 시간인 것 같아요.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를 모두가 그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그 성령님, 우리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가 참 오해했던 어떤 부분들이 이제 6년의 말씀과 함께 교제하면서 많이 정돈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이제 심판을 두려워하는데 그 심판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의 심판이라는 게 정확하게 보여질 때 그 두려움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심판
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니까 되게 무섭게 느껴지지만 진짜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리고 생명으로 살리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인 거. 우리의 옛 자아가 끝나버린 자리,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를 온전히 살리신 그 자리, 그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이 기쁨의 소식이 하여튼 가정 안에 남편과 먼저 아이들과 그리고 우리 옆에 성도들과 함께하는 이들에게 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 진리의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이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가 우리 서로에게.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성령님과 그 안에 있는 성령이 함께 만나 교제한다는 것이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이제 예전에는 계속 거기에 포커스가 많이 됐잖아요. 사람의 어떠함. 그것으로 그의 어떠함도 결정하고 싶고 나의 어떠함도 결정하려 했는데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이끌어 가신 그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그 일에 정말 하나님이 실체됨으로 나타나게 하시는 현상들. 그게 그리고 뭐 그가 나타내든 나타내지 않든 그 안에 분명히 계시다는 그 복된 소식이 우리가 연합하기가 너무 좋고 온전하게 비춰지고 오늘 말씀하신 그러니까 정말 그 부분이 저에게는 가장 좀 더 또렷하게 또 항상 말씀 주셨지만 정말 은혜의 심판이라는 게 그 생명, 아버지의 생명을 드러내기 위해 하신 아버지의 사랑의 표현, 그리고 나의 자아의 어제도 우리가 나눴지만 지그를 깨부시는 철장의 권세. 그런데 그거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구나. 그 안에 보배로운 성령이 나타나시기가 가장 좋은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깨부셔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게 안 부셔지려고 내가 할 때 그게 너무 소중해서 내가 보호하려고 할 때 나에게는 굉장히 두려움이겠죠. 그 심판이. 그런데 그 심판으로 인하여 내가 깨어짐으로 아버지의 것이 드러나는 그 시간. 내 자아는 산산이 부서졌지만 정말 성령의 생명의 것이 드러나는 그 시간이 정말 아버지의 성령이 하시는 일이겠다. 그게 요즘 근래 굉장히 구체적으로 더 많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아이들하고 말씀 가운데 이번에가 이스터잖아요. 부활절인데 정말 아이들하고도 주일학교 함께 나누면서 굉장히 깊게 이제 말씀을 나눌 수 있더라고요. 그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하나님, 애들도 그렇게 생각하죠. 엄마가 잘못하면은 지금 안 놀아준다. 너 공부 안 하면 뭐 안 해준다. 조건이 굉장히 많잖아요. 율법이. 근데 하나님도 그렇게 아이들이 당연히 받아들이고 엄마가 또 가정에서 크리스찬들이 교육하기에 가장 좋은 거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걸 뺏어버리는 거잖아요. 너 이거 안 하면 이거 안 들어줘. 아예 이제 입에 붙은 부모들의 그러니까 부모들도 그렇게 배운 거죠. 그런데 정말 은혜 하나님에 대한 이번 이스터에는 한 주를 먼저 나이들하고 나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터가 지나서 꼭 행사화되는 게 싫어서 많은 행사를 아예 없어버렸는데 이번에는 올해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더라고요. 이스터가 그러고 이제 또 음식 나누고 이러다 보면은 좀 더 깊게 이스터를 누릴 시간 좀 부족하고 지나가 버리면 왠지 명절 지난 느낌이어가지고 다시 그걸 되새김질하기가 좀 애매한. 그래서 이번에 한 주간은 이렇게 먼저 우리가 준비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좀 더 은혜의 하나님의 관점, 그 사랑이 우리 모두를 녹였고 우리 모두를 구원하였고 또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 성령이 바로 너와 내 안에 함께 지금 일하고 계시고 살아 계신다는 거. 이 복된 소식이 이번 이스터 동안 진행되기를 애들하고 나누는데 되게 은혜로웠어요. 아이들이 많이 울었어요, 이번 주에. 눈물을 막 아는 척 하려고 눈을 깜빡깜빡 하면서. 근데 아이가들이 어려도 그 안에 성령이 하시는 일은 어른이나 아이나 정말
노인이나 젊은이나 정말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게 너무 뚜렷하게 비춰져서 정말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성령이 하시는 일, 이번 부활절 맞이하면서 좀 그런 마음이 많이 하나님 허락하세요. 이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이제는 내가 나를 일부러 또 절제하지 않아도 되겠다. 네. 성령이 하시도록 내버려 두자. 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 은혜의 복음을 받고 깨달아지면서 일부러 안 해보고 안 만나보고 왜 아버지보다 앞서서 행하려고 하는 내가 자꾸 발동을 하니까. 그리고 가서도 이야기하다 보면 나를 드러내게 되고 또 교회를 드러내게 되고 정말 진짜 하나님의 성령의 교회가 아닌 우리 모임의 교회를 자꾸 공동체 교회를 드러내려고 하는 의식이 이 사모이라는 이 컨셉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서 일부러 많은 거를 절제해 봤거든요. 네. 만남도 피해보고 일부러 피한 건 아니지만 그 시간이나 이거를 굉장히 많이 늦춰보는 거죠. 근데 요즘에 드는 생각은 아버지께서 이끌으시는 대로 마음 주신 대로 아버지의 성령이 드러나시 가장 합당한 시간, 합당한 장소, 합당한 상황에 노출하시겠구나. 누구를 만나든 어느 때 만나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드러나시기를. 그리고 뭐 안 드러나도 뭐 아버지께서 하실 일이니까. 그런데 생명과 생명이 만나는 그 시간이 조금 더 많이 기다려지는 것 같아요. 네. 참 은혜로운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뭐 형제를 만나고 또 교회로 모일 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나 또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는 것 자체가 기대되는 건 되게 좋은 거죠. 네. 그런 기대가 있어야 만날 때 행복하고 누림이 풍성해지고 그런 것 같아요. 뭐 어제도 하루 종일 막 전화 왔는데 어제도 저기 광주에서 오셨거든요. 한 자매님이 광주에서 오셨는데 신기하게 뷔페집에 갔는데 그 뷔페집에 이 복음을 듣는 한 집사님이 딱 오신 거예요. 그분들 다른 데 가려고 하다가 거기 딱 오셨고 근데 정확하게 시간에 같이 딱 만난 거예요. 맞는데 그분이 또 다른 권사님 한 분 친구하고 두 분이 이제 복음을 나누려고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다가 제 이야기를 하고 있었대요. 그 집사님이 제가 전하는 복음하고 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옆에 뷔페집에 제가 나타난 거예요. 우리 아내하고 3명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막 인사하고 우리도 반가워가 인사하고 만난 김에 커피숍 가자 해가지고 제가 5명이 또 커피숍에 모여가지고 또 이 복음을 통해서 들었던 걸 막 간증하고 나눴는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또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네. 참 하나님 하시는 일이 놀랍다 이런 생각했는데 그래서 만났는데 아주 즐겁고 풍성한 교제를 어제 좀 나누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끼리 만나는데 그런 막 설렘과 기대와 사랑과 또 화평과 이런 게 있으면 정말 풍성하고 좋죠. 그래서 우연하게 만났는데 우연하게 5명이 이렇게 만났는데 다음에 광주에서 또 이렇게 오시거나 하면은 그때도 다 같이 또 만나서 그래 아주 이제 그런 풍성한 교제 시간 되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성교사님 팀. 오늘 4절 말씀 내가 너에게 이 말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다. 그러면서 그 15장에 있었던 그 전에 있었던 그런 고난과 이제 앞으로의 당할 그런 일들을 뭐 종교로부터 이제 고난 받는 것을 미리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데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죠. 또 이 말을 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다. 그냥 보고 듣고 그냥 그 말씀이 완전히 그냥 살아서 함께 했던 거잖아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얼마나 생명의 말씀인지 그것을 이제 기억나게 하는데 이제 후에 나오겠지만 예수님이 가시고 난 후에 교회에서 성령님이 오실 때 그렇게 하신다는 약속을 주신 이런 말씀인데
초반에 나눠주셨던 그 교회가 그 세상에 포로가 된 그 기복주의 신앙과 교회 안에 들어온 세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 율법주의자는 은혜를 대적한다고 말씀하시고 그 바울이 그런 유대인으로부터 비난과 막 조롱과 막 이런 정죄로 시달렸던 이런 것을 보면서 저는 그 유대인이 아니었었어요. 저는 그 유대인의 반대편이라고 생각하고 바울 편이라고 좀 생각했었던 어떻게 유대인이 그럴 수가 있어. 그런데 유대인이 좀 미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 보면 괜히 별로 달갑지 않고 이렇게 사랑이 안 가는 좀 그런 생각을 들었었는데 이거를 들으면서 왜 찔림이 되는지 율법주의자가 그 은혜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옛날에 그런 비유를 했잖아요. 100점, 시험 100점 맞는 아이와 빵점 맞는 아이가 있는데 그 선생님이 오늘 시험 모두 100점 했을 때 빵점 맞는 아이는 은혜가 되는데 100점 맞는 아이는 은혜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꼭 그런 것처럼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잘못했을 때 은혜로 받는 건 너무 좋아요. 근데 상대방이 잘못을 했는데 그것을 은혜로 확 덮어져서 잘못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 조금 억울한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런 오히려 그 반대편에 있었던 율법주의자들의 그 은혜를 공격하고 대적하는 그 모습이 그냥 좀 스쳐 지나가면서 이 말씀을 볼 때 꼭 마치 그래 너는 나랑 함께 있었으니까 이 말씀이 나중에 이렇게 기억나가지고 이 고난의 때 이것을 다 이기고 막 승리할 거야. 이 메시지도 맞아요. 근데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닌 거 지금 생각할 때 오히려 율법주의자로 핍박하고 막 했던 그냥 완전히 그냥 세상에 대해서 그냥 막 이렇게 공격했던 그 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는 뭐지? 심판, 물론 심판이죠. 근데 그 심판이 정말 죽이는 심판이 아니라 살리는 심판이 돼서 아까 그 이방인 그 얘기했잖아요. 왜 가나안은 막 다 죽이고 막 이렇게 했느냐. 근데 진짜 그렇게 물어보는 친구가 저한테도 있었어요. 왜 조선시대 사람들은 뭐 죽어가지고 예수님도 모르고 죽으면은 뭐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뭐 이런 걸 질문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제 그런 거를 볼 때 그냥 그 사람들은 예수님 몰라서 저주받고 죽은 그런 생명이 아니라,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걸 통해서 그 죄인됨을 나타내시고, 여기서 나오는 유대인이 내가 아니라는 그 생각 자체가 되게 큰 착각이었다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했고 교회를 핍박하던 그 그게 나였는데 그런 생명 안에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셔서 정말 죽으심으로써 또 하늘로 오르시면서 이제 보혜사 성령님을 주시는 그 은혜의 복음과 영광을 확 드러내시잖아요. 오히려 반대로 그런 은혜를 드러내 주시면서 진짜 그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내 안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생명력 있게 살아 있을 때 사실은 그때 이게 드러나겠더라고요. 바울이 당했던 고난, 잔느기용이 당했던 그런 일들, 모든 그런 믿음의 조상들이 당했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없는데 당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오히려 내가 그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근데 그게 저주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이미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능히 그것을 이기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 믿었더니 저 고난당하네 망하네 이 소리가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 되고 영광이 되고 전혀 나의 이런 죽음이 또 나의 허물이 수치스럽지 않고 벌거벗어도 영광스러운 이 영광으로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음을 주셨구나. 좀 그렇게 좀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멘.
네. 형사님. 네. 이제 보통 이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정말 성령 충만을 구하고 더 다른 의도가 아니라 주님 앞에 좀 더 하나님의 뜻을 또 순종하고 주님 뜻대로 또 살고 싶고 또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또 주님의 부르심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또 주님이 하시라고 하는 그런 소원 때문에 뭐 다른 자기 욕심 부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의도가 아니고 그런 성령 충만을 그렇게 원하는데 그리고 또 그렇게 성령이 그 안에 계셔서 실제적으로 사역이 나타나는 그리고 그 안에 어떤 권능이나 말씀을 풀어내는 이런 분들을 보면 좀 나도 저렇게 좀 쓰임 받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성령의 그 충만을 그리고 임재를 구했던 그런 어떤 시간들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순절에 있었던 그런 역사, 그런 역사를 실제로 좀 지금 일으켜 주셔서 마음껏 그냥 그 사도들과 같이 그 어떤 벽에도 맡기지 않고 마음껏 그냥 어쨌든 성령의 역사가 없었으면 뭐 기적이나 이런 것도 없었으면 그 사람들 다 죽었을 거 아니에요. 금방 전하지도 못하고 감옥에 가서 죽거나 뱀에 물려 죽거나. 근데 그 이후에 어떤 그런 외적인 기적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살아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안에 거침없이 그냥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을 품고 달려갔던 이런 게 너무나 소원되는 거죠. 소원돼서 그냥 뭐 성령 충만 성령을 또 안 주시면 나 정말 죽겠다고 하는 심령으로 그냥 소나무 뿌리도 뽑아보고 막 그런 어떤 경험들을 좀 생각나더라고요. 근데 좀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가는 게 너에게 유익이라 뭐 간다는 이야기는 지금 이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십자가 없이 그냥 훌쩍 하늘로 오르는 건 아니잖아요. 십자가의 그 모든 수치와 고난 그런 것들을 당하시고 그리고 무덤에 묻히시고 부활 승천하시는 이 말씀을 이야기하시는데 주님이 굳이 그런 어떤 그 성경에 나온 것처럼 앞에 있는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기꺼이 고난의 잔을 받아 마셨다 하는 이야기처럼 그것을 너무 이루고 싶으셨던 또 하나님의 마음을 좀 보게 됐어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그분이 더 원하셨구나. 나는 아멘. 아무리 성령을 원한다 그래도 그 정도 고난이 주어진다면 성령 말고 그냥 이렇게 살다 죽을게요. 이랬을 것 같아요. 그분이 그 십자가의 어떤 죽음과 고통과 죽음의 그 농도가 어떤 건지 내게 실제 그것이 부딪히는 것을 미리 좀 알았다면 잘못했습니다. 성령 안 주셔도 되니까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나 틀린 거죠. 전 그렇게 성령을 구하고 정말 이 성령이 우리에게 온전히 역사를 구했거든요. 그 역사를 외적으로 보면서 이렇게 그래서 그거 외엔 소망이 없다 해서 아주 기도에 전물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그 원함 이전에 하나님이 그것을 더 원하셨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아멘. 하나님이 이미 주셨고 그 소원이 하나님의 소망과 소원이 그 꿈 같은 것들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직은 이 상태로 안 되니까 저도 로이드 목사님 그 책을 읽으면서 그런 류의 부흥을 좀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난 아직 충만치 않아. 그러면서 정말 충만을 위해서 기도를 했거든요. 그리고 막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임하여서 맞아요. 그런 거 맞는데 그런 어떤 외적인 것들을 보면서 그렇게 원했던 것 같아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성령의 역사와 그 권능을 입고 어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막 달려가는 이런 증인이 아니면 결코 세계복음화는 어림도 없다. 다 막힌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생각으로 충만을 구했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겨보면서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거였다. 창세 전부터 원하셨던 것이고
끊임없이 구약 내내 그것을 계시하셨던 것이고 때가 차서 이렇게 오신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기 8절에 보면은 죄의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하신다 이렇게 하시는 이 일을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구나. 이걸 좀 깊게 보는 시간이었어요. 정말 내가 원하는 소원, 내가 아무리 하나님 뜻을 갈망한다, 하나님을 위해 죽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소원이 있어도 아버지의 그 마음과 그분에게서 나오는 그 뭐라 그럴까 이 영광을 향한 열정과 그것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겠다. 거기서 흘러나온 생명이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이제 주님의 원래 십자가의 아들 내오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었나 이런 것들을 좀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그것에 대해 책망하신다고 하는 그 폭로하다라는 말이 좀 다가왔어요. 폭로하다. 제가 이제 이 은혜의 복음 이것을 이제 좀 부딪히기 전에 이전에 처음 예수 만났을 때 그때 갑자기 제가 이제 갑자기 오시는 거예요. 난 뭐 누구 말씀 들은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성경 공부 뭐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막 시리에 차가지고 어떤 일기를 쓰고 있었는데 이 복음이 알아진 거예요. 이게 그냥 만지는 것보다 더 생생하게 사탄의 실체와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이것이 알아지면서 내가 어떻게 가짜로 살아왔는지 이게 딱 드러나니까 그때 처음 제가 일기를 썼는데 9장을 썼거든요. 손에 쥐가 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목이 폭로예요. 폭로. 다 드러난 거예요. 이 자리에 모든 가짜와 진짜가 밝히 드러나는데 너무 엄청났거든요. 네. 주님이 그러면서 이제 깨달았어요. 내가 주님을 믿는 게 아니구나. 주님이 일방적으로 오셔서 이걸 알게 하셨는데 내 스스로가 알았다고 도저히 말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도저히 그거는 뭐 언급조차 할 수 없을 만큼 100% 하나님의 100% 주권과 은혜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뭐 제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정말 그 안에서 자유를 누렸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런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이제 목사님 말씀을 풀어내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그 안에 말씀 그것만 하나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또 듣는 입장에서는 또 제가 듣는 입장에서는 몇 프로나 알아들을까? 이 말씀의 중요성을 말씀하실 때 맞아 하는 동의는 할 수 있겠지만 정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도로 그 마음으로 내가 알아들을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을 내가 풀어내고 싶지만 그분은 더 주고 싶으신 거라는 걸 좀 알았어요. 더 아멘. 당신의 말씀을 풀어내고 그 안에서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나오는 말씀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하셔서 책망하는 그 성령의 역사가 그냥 주님이 더 원하시는 거구나. 그런 것들을 아멘. 보게 되었고 그동안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는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차라리 이런 고통을 겪을 바에야 죽는 게 낫다 해서 좀 편하게 죽여주십시오 하는 안락사를 원하는 그 얘기를 좀 들으면서 근데 저도 그렇고 인생은 그가 고통을 당하는데 고통인지 모르잖아요. 네. 그게 고통인지 모르는데 그 고통인지 모르고 그냥 혈기왕성하게 뛰어다니던 그 삶이 바로 내 삶이었구나. 내가 복음을 이렇게 계시로 받고 알았지만 다시 율법이 이렇게 끼어들어가지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정말 열정을 내었구나. 제가 한국 갔을 때는 정말 이런 마음으로 갔거든요. 이제 막판 게임이다. 이젠 가장 센 거다. 그래서 지금과는 비교 불가한 센 거다 해가지고 제가 뭐 그리스도의 제자학교 해가지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거 말로만 떠들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직접 해봐야 된다.
하고서는 다른 사람에게 따라오라 그래야지. 그러면서 정말 그렇게 정말 할 수 없었던 과격하게 밖에 나가서 누가 보던 말던 거기서 그냥 누가 경찰이 오던 말던 죽이면 죽이라는 뜻으로 그런 의미로 그냥 막 복음도 외치고 거침없이 어떤 두려움, 뭐 두려움이 있었죠 사실. 근데 그렇게 두려움을 극복하면서 그냥 닫혀있는 교회 문을 그냥 막 박차고 가서 우리 복음 있습니다. 들으시겠습니까?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인간으로서는 가장 역동적이고 활발한 그 어떤 끝을 향하여 갔었던 것 같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그게 얼마나 저 주염염해를 먹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생명의 잔치를 알지 못하고 주염염해를 먹으면서 율법으로 정말 고통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나는 신나게 달린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게 고통인 줄 몰랐던 거예요. 고통 중에 고통이었고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에야 죽는 게 나을 만큼 고통이었었는데 그런데 저는 그걸 몰랐던 거죠. 그러면서 가장 신나게 달려왔던 그것들을 좀 이제 기억나게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많은 사람이 그러겠구나. 고통이 고통인 줄 모르고 율법 아래 율법을 가지고 행위를 가지고 최고의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묵상하면서 그렇지. 그들에게 이 말씀의 빛이 비추어지기만 하면 이제 그 안에서 참 해방을 받겠구나. 소망을 가진 시간이었습니다. 네. 실패한 만큼 뒤집어져서 말씀의 사람으로 바뀔 수 있거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뒤집어서 바울이 율법주의의 최고봉이었다가 이제 은혜의 최고봉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역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참 놀랍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사모님. 네, 저는요 이렇게 아까 얘기하시는 중에 그게 이렇게 성경이 아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그러셨는데 그런 은혜들을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다고 좀 아까 예를 많이 들으셨어요. 근데 우리도 진짜 우리 집에서 그 아들이 성경 통독 이렇게 갔다가 진짜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시다고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디렉션 없이 친구들 몇 명이서 같이 쭉 이렇게 일주일 동안 읽었나 봐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고 그리고서 교회를 너무 슈퍼피셜하다고 그러고 교회를 떠난 거죠. 근데 진짜 교회 네. 근데 진짜 은혜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밖에서 일하신다 그러나요? 그래서 진짜 주님이 일하시고 은혜 하나님이신 거를 구약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결국은 겉으로는 야단치는 것 같고 심판 같지만은 내적으로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원과 생명이 흘러가게 하시기 위한 그 과정인데 그런 거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 당시에 이렇게 필요한 때 얘기를 못 해줬어요. 근데 그러고 가만히 보면은 이 말씀이 단 것 같아요. 지금 요한복음에서도 보면 말씀이 계시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랬는데 말씀을 포커스하면 되는데 우리 감육에는 이렇게 그 겉으로 비접을 한 것들을 많이 신경을 써요. 시즌에 따라서. 그리고 교인들이 이렇게 나눔을 할 때도 말씀을 가지고 나눔을 하는 게 아니니까 그 에너지를 다른 데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말씀을 포커스하는 거가 사람을 살리는 거지 그 겉으로 보이는 거, 비저블한 거, 또 어떤 교리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사람을 진짜 전혀 살릴 수 없다는 걸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좀 더 기억하게 되네요. 제 있는 자리가. 네. 근데 사실은 이제 그게 이렇게 한꺼번에 바뀌어질 수 없어도 분명하게 진리의 말씀을 진짜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떠나실 때도 이제 내가 갈 때가 됐고 내가 가야지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런 거 하나하나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게 너무 제자들한테도 귀에도 들리고 그 사람들이 너무 두려움에만 빠져 있지 않게 하시고 보혜사 성령은 너희들과 함께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고 이렇게 성령님이 하실 일들을 이렇게 말해 주시는데 교회 안에서도 그냥 사람에 나타나는 보이는 거가 아니라 실제로 말씀을 통해서 하는 거를 자꾸 나누고 해야 되는 거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를 또 오늘 새삼스럽게 더 느껴지네요. 아멘. 예. 그게 춘천에 이제 한마음교회 다니는, 한마음교회가 아니고 춘천에 있는 송은이 자매가 있는데, 그 송은이 자매가 저 남편이 이제 저 감리교 다니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일날 저녁에 그 감리교 속회 모임에 참여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앉아가지고 이제 성경 읽고 나눔을 해요. 한 1년쯤 안 됐나? 안 됐죠. 안 됐는데, 거기에 이제 송은이 자매가 꼽사리 끼가지고 같이 성경을 막 새롭게 해석하면서 성경을 막 나눔을 하거든요. 막 저번에도 계속 부딪히고 있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이분들이 어느 시간 지나니까 이제 송은이 자매 말 반대하다가 본인이 이제 송은이 자매 말 그대로 인용해서 자기가 이야기하고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막 속 시원하게 다 이야기했다 하대요. 말씀을. 그게 사람들의 충격을 받도록 하면서. 왜냐하면은 성경을 아는 사람이 없거든요. 전부 다 막 표면밖에 몰라. 표면밖에. 목사님들도 표면밖에 몰라. 근데 이거 뭐 별것도 아닌 자매 같은데 말씀을 푸는데 막 얼마나 깊은지 충격을 받는 거야. 그래서 교회가 개혁되고 교회가 바뀌어지고 교회가 부흥하는데 정말 말씀을 풀어놓아 다니게 할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그 교회가 살아나 버립니다. 한 사람만 있으면 돼. 한 사람만. 그분이 그냥 말씀을 풀어놓으면은 모든 사람이 다 먹고 살아나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교회 개혁이고 교회 부흥이고 교회 건축이다. 그래서 말씀이 거의 전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여가지고 딴 갈 필요 없습니다. 모이면 말씀을 나누고 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걸 따라 서로 나눌 때 말씀이 아주 풍성해지고 그렇게 되거든요. 예. 또 한 자매가 이번에도 뭐 있긴 해요. 저 원주에 사는 한 자매님인데 저희 교회 또 방문도 하고 제가 춘천에 가 집회도 하고 했는데 전화도 오고 이 자매가 갑자기 이제 원주에 있는 어떤 형제들이 있는데 우연하게 만났는데 자기들 성경공부 모임에 오라 그래가지고 못 가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갔대요. 한 3-4번 모이는데 2분이 모여 있는데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막 성경을 알고 싶어가 성경을 이렇게 읽고 나눔하는데 막 역사적인 지식, 배경적 지식을 가지고 막 나누더래요. 근데 너무 건조한 거예요. 너무 건조해. 지식밖에 없어. 근데 이제 그 자매님이 그 본문에 대해서 의미를 쫙 설명해 주니까 모임이 너무 풍성해지고 그 두 형제가 뭐냐면 이런 성경 공부 처음 해봤다. 막 생기가 돈다는 거야, 생기가. 그래가지고 다음에 또 와주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정말 새로운 교회를 하고 싶어서 기존 교회가 아니라 말씀을 공부하는 그런 정말 공동체적이고 성경 공부 중심적인 그런 교회를 하고 싶었는데 길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한 자매가 평범한 자매가 가가지고 말씀을 탁 나누는데 그냥 사람들이 뭐 이렇게 생기가 도는 성경 공부 처음 해봤다. 네. 그것처럼 이게 성도들이 한 명 한 명이 이렇게 말씀으로 풍성해지면 정말 교회를 살리는 일이 아주 쉽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예수님 자신을 경험케 하고 예수님 하신 모든 말씀을 깨닫게 하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게 하는 이 모든 일을 보혜사가 해주기 위해서 우리 안에 우리 영과 하나가 되셨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는지,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는 삶이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운지 다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예,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